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 사거두를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긁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신 일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을 작성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형과 야고보에게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레의 아들은 바로 천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처럼 요한은 성격이 거칠고 또 성급하고 불같고 시끄러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보아너게라는 그러한 별명을 주셨는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차츰 변화되더니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그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그가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 요한과 같이 거칠고 투박하고 또 불같은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가졌을지라도 그것이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의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만 우리는 그 이적과 기사를 펼치시는 분,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더욱 의지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태초 이전에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천지 창조가 완성되는 그러한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비교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하나님 대신에 로고스, 이 말씀이 창조의 주체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첫 시작부터 이 천지 창조의 주체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의 사역이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와 같은 그러한 새 창조의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그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들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태초전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계셨다라는 그 동사는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계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중에 유대인들에게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계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과 24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처럼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말씀 사이에 그 역동적인 그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 옆에 그냥 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존재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그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친밀한 관계는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또 그분의 기쁨이 되며 또 나란히 있는 관계를 넘어서서 얼굴을 부비면서 지내는 관계, 정말 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있듯이 품속을 파고들고 있는 그러한 관계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관계야말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를 원하는 그러한 관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친밀한 관계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귐이 되는 그러한 원형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들과도 그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을 모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처럼 또 가족의 그 관계를 형성하겠다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바로 그러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인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했던 그 내용과도 일치가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은 비록 하늘에 들려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세상의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셨고 늘 우리의 옆에 계시며 늘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 중에 있어서 주님을 몰랐을 때나 또 믿게 되었지만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서 쓰러질 때나 또 흔들릴 때나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나 그 어느 때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저 천국에도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우리를 요한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말씀이 이 창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3절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지은 바 되었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기노마이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셨음을 그대로 그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사랑의 관계로 이어졌기 때문에 창조되는 모든 피조물은 그 사랑 가운데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 탄생한 피조물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된 이 피조물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창조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은 빛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그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지만 그것만이 창조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그 사귐의 대상이 될 때까지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명과 빛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목표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이 생명과 빛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그러한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사망과 이 어두움에 반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창조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그 참된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만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태초에 모든 생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기에 말씀을 떠난 인간에게는 참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목숨이 끊어져야지만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말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을 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더욱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된 성경들을 통해서 보면 이 말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치자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은 결코 어두움에 지지 않는다라고 요한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다가오면 그것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고 빛 되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을 소유하고 빛으로 인도를 받아서 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며 빛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 주님과 같이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빛으로 나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도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화평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